로마서 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죄입니다. 죄는 아담 범죄 이후 인류 역사의 무대를 활보했고 모든 사람을 지배해 왔습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놓는 그 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도덕이 아닙니다. 죄는 윤리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법에서 사람을 떼어놓게 하는 그 힘이 죄입니다. 죄는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로마서 7장 17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힘,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법에 불복하려는 욕망, 이거 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꼭 내가 해야 되냐? 이거 전부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 선천적인 저항성, 이게 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인간이 구성한 모든 것에 다 침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억압, 부도덕한 문화, 비복음적 전통. 왜냐하면 다 인간들이 있는 곳에는 다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념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싫어하고, 또 죄는 그 힘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모든 것을 자기 신복으로 삼습니다. 자기 신복. 여러분, 지식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지식을 가지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지식이 좋은 거지만 죄 앞에서는 죄의 신복, 노예가 되고 맙니다. 율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율법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죄를 짓는다니까요. 율법을 행했다고 남을 정죄하고요. 율법을 알면서도 어기고요. 모든 좋은 것들을 교두보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폭군이 뭐냐? 이게 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이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6장 7절, 죄에 벗어나고,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6장 22절, 죄에서 해방되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사망이 왔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는가? 오늘 이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 가운데 다시 거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하는지, 이거 이제 성화입니다. 칭의는 구원받은 거고요, 성화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첫째, 우리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연합이란 말은 접붙여진 가지에서 온 말입니다. 심포니가 연합입니다.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목적, 하나의 화음을 내잖아요. 어린 가지가 나무와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된 연합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더불어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부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세례받을 때를 떠올리는 거죠. 그때 어떤 각오로 세례받았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자,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습득한 그런 습관도 있고 충동도 있고 기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이 죄의 편재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늘 유혹을 받고 늘 도전받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한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뭐하라고요? 여겨라. 이것만 여겨라. 여긴다는 말은 인정해라, 시인해라, 선포해라.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유혹이 올 때마다, 죄가 나를 누를 때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이 상태가 실제가 되려면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때 우리는 이긴다고요. 17세기 청교도 예레미야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분투나 다짐이나 서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샘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꾸 잊고 살죠. 그러니까 이 샘이 흘러와야 되는데 자꾸 잊고 있으니까 이 샘이 흘러오는 그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나는 의에 대하여서 산 자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수가 흘러옵니다. 죄는 도망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의의 병기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죽을 몸에 왕도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몸은 죽을 몸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의해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실제로 영적인 싸움에 동원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됩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이 지체죠, 능력과 자원, 재능 다 포함된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는 다시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함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의의 병기라는 그런 군사적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기라는 것은 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우리들인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의의 군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려면 죄 지으면 안 되죠. 여러분,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지금 죄 안 짓는다고 당장 뭐 일어나는 거 없어요. 당장 복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의의 병기. 그 또 한 가지는 의의 병기라는 말은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싸움터에 나가야 됩니다. 병사가 훈련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움이 벌어졌을 때 싸움터로 나가야 그게 진짜 병사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슬픔 가운데 지내면서 한나가 의지했던 건 남편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이 졌을 때자 서운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또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강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 위해 내드릴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강해집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 뜻대로 합서서 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한나처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15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을 용감하게 내어드리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한나처럼 남편의 사랑만 의지하고 사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전사로 바뀌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세례의식을 통해 말했고요, 병기라는 군사적 표상을 통해 말했고, 이제는 노예 제도를 통해 말합니다. 이것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너무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 노예가 많거든요. 이들은 노예가 많기 때문에 노예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너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뭐 자유 없습니다. 너에게는 자유는 없습니다. 너에게 있는 건 순종뿐입니다. 너에게 변동이 있다면 딱 한 변동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자유로우고 싶잖아요. 그럼 죄의 종이 되는 거라니까요. 육신의 종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 욕심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아 자유롭다.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어디로 갑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노예에게 있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노예에게 바뀌는 것은 순종의 대상만 바뀌지 종에서 자유로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노예가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7,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쟁의 죄의 종이더니 바로 밑에 있던 애굽 종살이 하던 사람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뀔까요? 주인이 바뀌면 요구 조건이 바뀝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바뀌면요, 그 주인의 요구도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아무 부담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십계명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다고요. 우상을 섬기든 그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든 받든,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계명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주인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죄와 사망이라고요. 22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다 헛되다. 예수 믿고 나면 깨닫습니다. 아, 너무 부끄럽네. 너무 부끄럽네.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너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도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외우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을 옮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며 우리의 욕망을 고치고 우리의 의무를 재구성하자. 우리의 의무를 재구성하자. 우리의 욕망을 고치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충성을 옮기자. 왜냐? 나는 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니까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상기하시고요 인정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더 드리려고 하시고 충성과 의무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의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육체의 종이든 말씀의 종이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생수를 늘 먹고 그리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들여 한나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바꾸고 우리의 욕망을 고치고 우리의 의무를 재정의해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귀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